하늘이신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오늘도 저 천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회중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드러내 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저 천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좁은 길을 은혜를 통해서 넉넉히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녹처럼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모든 불의에서 정결해지고 우리의 품성이 점점 더 주님 형상 닮아가는 경험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거룩한 속성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나훔, 구약 성경 나훔의 말씀을 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2절로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2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에 취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은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능히 서겠는가. 부요와 선지자의 479페이지 말씀 보시면 오늘 저는 미리암과 모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원합니다. 먼저 부요와 선지자 47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모세는 그가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빠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십자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인데, 예레미야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버금갈 정도로
모세를 다루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아침 모세의 사건을 터치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이 모세를 다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기 원하셨다. 그것이 뭔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과거의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변함없이 모세는 충성을 다하였지만 한 번의 불순종을 그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과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참여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었다. 민수기 20장을 좀 펴십시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일절을 보시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었더라. 왜 이런 기록을 일절에 언급했을까요? 누가 죽어서 뭐 했더라?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참 예언실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그 장면에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응답해서 미리암이 지휘를 하고 찬양에 부른 찬양 대장이었죠. 그죠? 모세를 구원하는 1등 공신이었고 위대한 특권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미리암이 좀 이따 보겠지만 시기 질투의 죄를 범하여 온몸에 뭐가 걸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죽을 뻔한 기억이 있죠? 이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한마디로 미리암이 어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건을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다수의 백성들의 운명이었다. 다음 세대는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미리암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 어땠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했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시기 질투의 죄를 같이 범하잖아요. 미리암의 죽음은 일생 동안의 방랑을 종결지은 광야의 무덤에 애굽에 나왔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운명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축복의 자는 죄에게 빼앗겨 버렸다. 오매불망 가나안 땅 가고 싶은 그의 소망이 간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대요. 세대는 이 교훈을 배울 것인가? 깊이 한번 윤회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죽고 장사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깊은 상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 경외로움을 거룩하심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의 역사죠. 시편 78편
106편, 7편을 보시면 수없이 참으시고 수없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금방 기사를 잊어버리고 또 반역하고 패역하죠. 그죠?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저희가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심판을 하시려 하시니까 또 저희가 고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기억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성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분이 도우셨습니까? 도왔지만 저희 마음은 정함이 없고 오직 언약에 성실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사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참 무한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12장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미리암이 시기 질투를 했죠. 모세가 70인 장로를 임명할 때 이도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임명하자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동조해서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즉 이도를 통해 상의를 받아서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시기 질투를 품으면서 모세의 아내에게 원망의 화살이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오빠는 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저 미디안 광야 여인을 택했을까? 라고 시기를 품으면서 이 모세 아내에 대한 질투가 살아오르면서 미리암이 그 죄를 범하게 되었대요. 그 결과 주님께서 12장의 모습 보시면 진노하셔서 그렇게 총애받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바라게 하여서 죽을 뻔하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격리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미리암이 이제 죽어서 장사를 당하였습니다. 그도 말하면 이 운명은 애굽에서 나왔던 불순종했던 대다수의 운명을 알리는 그런 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또 뭐한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저희가 또 범죄하였더라. 자, 이 절을 보시면 이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다투어 말하되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시면 홍해를 막 건넌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렙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습니까? 광야 40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강처럼 주었습니다. 이 뭘 가리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광야 수십 년 삶 동안에 짧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육신의 뜻과 그분의 창에 찔려서 허리에 나오는 물처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지는 그 물,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사는 엄청난 이 구원의 이 경험을 하도록 섭리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제 물이 없다.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편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게 하시고 매 때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 보니까 물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신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여러 해 동안 진영 가운데 솟아나왔던 시냇물이 끊어졌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과연 당신을 순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불신을 따라갈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또한 두 번째는 물이 끊겨진 까닭은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징조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해야 했다. 예? 부자순자 41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더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참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라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물이 없어서 다 목마르 죽게 하느냐?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도다.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름에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영구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조금 예언신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18페이지 말씀인데 이 두 형제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반석 위에 올라오셔서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그는 이제 노인이었다. 40년 전에 일이 회상되어 오십니다. 40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그들이 반역했거든요. 그때 하지 않았으면 벌써 3년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불평한 데 없이 다시 38년을 돌아서 다시 38년 전에 광야에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는커녕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피역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그는 노인이었고 오랫동안 백성들의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를 잃어버렸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부르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쳐버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큰 과오를 범하였다. 한마디로 뭐 했다요? 죄를 지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나타낸 거룩한 의분이 아니었고 자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격정의 표출이었다. 지난 40년간 얼마나 인내와 온유가 지상에 모세를 능가할 수 없는 그 온유가 지상에 가장 승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나이가 들었고 지쳤고 이제 인내를 잃어버리고 잠시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과오를 범하여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가 말한 말은 패역한 너희여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사실이었지만 사실을 말할지라도 조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하였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가 말한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 말이 어떻게 하면 안 되었다고요? 분노하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하였다. 이 비난이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모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한 모습으로 표출했습니다. 수없이 지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모세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의분, 그분이 그의 모든 감정을 지배함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책망의 말 속에서도 의가 충만했는데 이제 그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자 감정을 잊지 못하고 성질이 나온 것입니다. 성질이.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 것이었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드러나버렸다. 나아가서 백성들은 이 모세의 죄를 바라보면서 과연 지난 40년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했는가? 라고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했는데 이제 이 모세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동안 주었던 책망을 거절할 구실을 딱 변명하려고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참 정말 죄인이죠. 참 죄인이요, 그죠? 우리로 말합시다. 목사가 실수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우리는 변명합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굽니까? 예수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기별자의 허물을 덜주어서 기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작전이요. 대표적인 예로 188년 기별입니다. 그죠? 188년 기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윗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신임장 받은 기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두 종이 배도해버렸어요. 하자 그 기별을 의심하고 지금 배도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행사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이 맞은 말은 따르라. 근데 사람들은 기별까지 뭐 합니까? 의심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변명하고 싶어요. 핑계하고 싶어서. 자, 마저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나중에 말씀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성천시킬 계획이었죠. 이 모세만큼 가나안 땅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3장의 말씀 보시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 바람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씩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만해라. 기도 응답할 수 없다. 왜 그러셨는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냈는데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를 왜 죽음의 고통에 처하게 했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명령은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조금도 핑계나 변명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유일한 평안의 길, 유일한 행복의 길은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안전과 행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그분의 자비였죠. 자비.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물을 주셨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엄격하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세대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의 처음 세대를 가리키죠. 처음 세대는 지금 이 순간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만 살아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받았는데 지금 너희들도 동일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 역시 약속을 받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치고 낙담한 모세, 아론이,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이었어요. 지쳤어요.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합니까? 낙담한 모세, 아론이 일반 백성의 감정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체념해 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이놈들. 그러면서 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모세, 아론은 체념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잠시 경솔한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면서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낼까? 라고 분노한 감정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다시 뭘 취했다? 영광을 도둑질했다. 마치 사람들은 모세가 지난 삶 속에서 그들을 돕고 능력을 주어서 물을 준 것처럼 그들을 그릇 이야기하는 인상을 끼쳐버렸다.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루트가 한참 종교회개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온 시선이 누구한테 집중이 되어 오십니까? 루트에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루트를 1년간 숨겨버리시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말씀으로 돌이키고 루트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그릇에 불과한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가 자고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심에 초연한 거룩한 사람 침례 요한. 예수의 친구였던 침례 요한. 그 요한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 한 번도 그를 만났거나 그를 칭찬해 주었거나 그가 예수에 오시는 길을 충분히 성스럽게 준비한 그에게 차디찬 감옥 동굴에 갇혔을 때 주님은 한마디의 위로와 용기도 없이 방문도 없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죠. 그도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만 언급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주님만이 영광받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약화시키고 모세에게 집중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어버렸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인간의 약점을 남겼으므로 그의 경력에 오점을 찍어버렸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보동하고 무화의 경제를 지속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 찬양과 높임을 받았어야 할 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다. 백성들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경노하시고 백성들의 형벌은 선하지 아니하시면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집사님 얘기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자신들을 이렇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을 동정하다가 죄를 범했다. 이게 다른 말로 자기를 맞이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아를 뭐했어요? 동정하다가. 아니 이놈들 이렇게 40년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착각했습니까? 그들의 대적은 그들 뒤에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동정하다가 이놈들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봐? 나를 왜 서운하게 만들어? 착각했습니까? 자신을 동정하다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또요, 권세를 도둑질했다. 또요, 자아를 동정했다. 하나님은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을 즉시 선고하였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는고로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얼마나 쓰라린 형벌입니까? 하늘을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모세와 아론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정적인 정신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컸을 것이었지만 그들이 비록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도련한 시험에 실패해서 죄를 지은 것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망에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다. 하나 여러분이 좀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준 죄를 선고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서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은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진노하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는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서도 그의 그 죄가에 대한 보응은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모세의 죄는 커다란 죄가 아니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짓는, 입술로 짓는 망연된 말에 불과하였다. 인간 입장에서는 경한 일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를 비난하는 성벽을 주님은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화를 통하여 인내와 겸손을 더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모세를 취급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교훈과 경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완전한 순종과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죽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진정한 이 회개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고통을 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이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는 응답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종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함께 승천하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더 깊이 이야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늘에 펼쳐지는 이 사건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이해하시고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서 오늘도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욥기처럼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 짧은 시간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1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또 침을 당한 반석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십자가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난 한 사건을 우리가 방금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사귀고 느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 거룩해지는 경험이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모세, 이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훈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애를 주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모세가 무의식 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저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한날도 내 스스로 말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한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간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어린 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연이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다면 늦기 전 엄마가 믿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만나게 하셔서 이 가정이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멀리하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을 준비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맡기오니 통상가족 모두를 지키시고 두고 가족과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곳곳에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 신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믿음을 발휘해서 얼마 안 남은 조금 남은 이 경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다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